오늘 제목은 이제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5년 새해를 저희가 맞이했지만 참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나라가 이제 혼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서민 경제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나누고 또 특별히 이제 소상공인들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면 좀 어렵다고 늘 말씀을 하세요. 또 주변에 이렇게 다 어렵다, 힘들다 다 그러니까 더 위축되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 힘드신 분들 계시는데 다 힘들다고 하니까 나도 힘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나라의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힘들어야 하는 그러한 표정을 져야 되지 않을까. 나는 너무 행복한데요. 그러면은 이제 시기 질투를 받을 수 있으니까 힘든 척 해야 될 정도로 분위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금요 성령기도회잖아요. 첫 번째 금요 성령기도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풍성함이었습니다. 풍성함. 참 아이러니하죠. 좀 전혀 우리가 풍성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풍성함이었어요. 풍성함.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큼 어떻게 사랑하시냐? 하나님의 자녀를 풍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풍성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풍성케 하세요. 이것을 오늘 금요 성령기도회 첫 번째 금요 성령기도회 가운데에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풍성케 창조하셨죠. 부족함이 없게 창조하셨습니다. 좀 뭔가 이렇게 좀 떨어지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주 충만하게 풍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좋다라는 것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충만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죄로 인해서 세상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저주로 인해서 풍성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풍성한 생명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풍성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원래 세상은 충만하고 생명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그 풍성한 생명을 회복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죠. 그것은 풍성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양의 문이 뭐죠?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양 우리에 들어갈 때 있는 문이 양의 문이에요. 혹시 양 우리 많이 보셨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양의 우리를 이미지로 만든 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 당시에 저 우리 양우리 울타리를 저렇게 다 돌로 높이 쌉니다. 들짐승이 이리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도둑이 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 울타리를 치고 저기 이제 문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는 것을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준 그림인데요. 저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 양들이 낮에는 저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겠죠. 예, 그리고 쉬다가 이제 해가 뉘어져지면 이제 양 우리로 들어갑니다. 양 우리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되겠죠. 근데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양들은 양 우리 안에 못 들어가겠죠. 양 우리 안에 못 들어가면 그 양은 어떻게 됩니까? 이리에게 잡아 먹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문이 여러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양이 이리로부터 도둑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보호받으려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이에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가 누구든지, 그가 많이 배웠든 많이 못 배웠든, 돈이 있든 없든,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 없든, 또 지금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또한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냥 우리가 겨우 그냥 구원받아서 그냥 겨우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풍성한 생명으로 창조하셨던 그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삽니다. 죽어서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풍성케 하신 예수님이에요. 풍성케 하신 예수님. 오늘 금요 성령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겠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을 믿어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 믿는데 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 그럼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된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되지 않았다면 예수님 믿으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나는 풍성한 생명을 못 누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예수님 믿는데 저는 지금 기쁘지 않은데요.
제가 요즘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 두려운데요. 저는 요즘에 누구랑 싸워가지고 마음이 불편한데요. 저는 지금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요. 그럼 저 예수님 안 믿는 건가요? 구원 못 받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항상 기쁘고 항상 뭐 충만하고 생명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냥 늘 그냥 웃고 다니고 근심 걱정이 전혀 없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슬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속상하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아까는 그러면은 거짓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차이가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상황 때문에 내가 잠시 풍성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어도 내가 다시금 주님께 나아갈 때에 풍성한 생명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풍성한 생명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럼 내가 이렇게 금요 성령기도회 때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사람은.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짐을 내려놨는데 왜 내가 기도할 때 다 내 문제 내려놨는데 평안이 없어요. 똑같아. 기도할 때나 할 때나 안 할 때나 똑같아.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한 번도 그런 풍성함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럼 그분은 예수님 안 믿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문제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그렇군요. 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기도 생활을 좀 더 하고 말씀 생활을 좀 더 하고 예배 생활을 내가 좀 더 하고 그전에는 내가 금요 성령예배에 안 나왔는데 이제 열심히 나오고 그러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니까 헷갈리죠. 아까는 이랬다 저랬다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이 흐름을 잘 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나름 열심히 하는데 풍성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오늘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 생명과 풍성함을 주셨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아까 앞에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선한 목자는 무엇을 합니까?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충만한 삶. 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항상 풍성해 보이냐? 야,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충만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의 저주를 대신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부어지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이 착해서 목자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들이 착한 양과 고집센 양과 말 안 듣는 양과 말 잘 듣는 양 다 있겠죠.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풍성한 꼴을 먹고 쉴 만한 물가에 쉴 수 있는 것은 양의 능력이 아니죠. 양의 능력에 따라 너는 에이스 양, 너는 좋은 꼴 먹어, 너는 B 양, 너는 요거 먹어, C 양, D 양, F, 넌 나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양의 수준에 따라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누굽니까? 목자죠, 목자.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함의 조건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만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한다는 거죠. 가짜로 믿지 말고. 금연 성령기도회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새 가족이 거의 없고 나름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니까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그것 때문에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 위험한 발언이죠. 이제는 안 해도 되겠네. 네.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아
풍성한 생명을 받지 못하면 그 어떠한 신앙생활도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시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납니다. 여기서 힘들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의무와 책임감에 사로잡혀서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그래도 맡은 게 있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사인데, 내가 찬양대인데, 내가 맡은 게 있는데, 내가 여전도 회장인데, 남성교 회장인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 버티자, 요것만 잘 버티자. 물론 예수님 믿어도 그럴 때가 와요. 네. 근데 그렇다면 그분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일까요?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힘들게 어쩔 수 없이 맡은 게 있으니까 책임감 있게,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내가 그래도 뭔가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 버티면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내가 좀 더 예배하면, 누가 주변에서 그래요. 그러면 그럼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더 기도해봐. 예배를 좀 덜 드려서 그래, 더 예배 드려봐.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그래, 더 읽어봐. 그럼 더 한다고 충만해집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본 적이 없다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그 감격에 내가 사로잡혀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너무너무 충분합니다, 그걸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그분은 풍성한 생명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교회 사역을 했을 때 예전 교회 집사님이 한 60대 초반 되는 남자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정말 뭐 사회적인 어떤 높은 자리까지 오르셨어요. 그런데 늘 부족한 거예요. 늘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사회적인 명예를 얻으면, 내가 좀 더 무엇을 하면, 뭐 사회에서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또 열심히 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뭔가 뭘 영을 아무리 해도 그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늘 짜증나고 누가 다 다른 사람 탓이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난치병에 걸리셨어요.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부인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막 원망하더래요. 왜 나냐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그다음 난 열심히 살았고, 나는 가정을 위해서 교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렸냐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많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죠. 그동안 살은 것도 힘들어 죽겠었는데 이제 난치병으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병원에 입원해서 있을 때에 이분이 밤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밤에 경험했어요. 저는 이제 신방을 가기 전에
이제 이 집사님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저는 얘기 들을 때 권사님한테 얘기 들었잖아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데 또 병까지 걸렸으니 이제는 뭐라고 위로해야 되나?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막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다 하나님은 선하심이 있을 겁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좀만 더 힘내세요. 막 이렇게 그냥 위로되지 않은 위로의 말씀이라도 전해야 되니까 갔는데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 살았다고. 근데 이분이 얘기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천국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에요. 그게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항상 있으면 좋겠지만 또 어느 상황에서는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경험한 보신 분은 예수님 믿는 분이고, 그것을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신 분들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그곳으로 내가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죠. 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좌절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역설적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모 장로님들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결단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 내가 장로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해야지 하고 이를 악문다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못 져요. 그렇게 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려놓습니다. 나 못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풍성한 생명을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부족해. 좀 더 노력해봐. 좀 더 해봐. 그러면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앞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제가 이 찬양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떠올랐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 가질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풍성한 생명을 누린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만이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왜 연약해? 내가 왜 부족해? 나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나 안 쓰러져. 나 잘할 수 있다니까. 그분은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없어요. 오늘 주님께 갈 때 힘 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세요, 제가 잘할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할 수도 없고요. 그분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양은요, 우리 밖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내가 목자님 잘 보세요, 저 이리 와도요 저 도망갈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저 우리 안에 안 들어가 저 잘 살 수 있어요, 그 양이에요. 죽어요. 살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들어가야 돼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보여준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해요. 믿음의 조상. 근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뭐 믿음 생활 잘했습니까?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와 겸지해 보면요, 우리보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이 뭘 착한 일을 많이 했나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나이가 75세예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백성이, 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죠. 여기까지는 훌륭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요,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 불순종한 거잖아요. 애굽에 나일강이 있으니까, 거기에 풍족하니까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애굽으로 갈 때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이쁘니까 내가 애굽으로 가면은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우리 아내를 빼앗아가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요, 찾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에 가면 나를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 우리는 이제 부부가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찌질합니까? 그렇죠? 뭐 하려고? 자기 살려고 아내 보고 자기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찌질한 게 뭔지 알아요? 바로 왕에게 엄청 많은 돈을 받고 아내를 넘겨줍니다. 여러분, 지금 남편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라가 그게 이뻤으니까 그랬겠죠.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풍성한 생명을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과 2절. 우리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1절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지금 아내를 돈 받고 거의 뭐 팔아 넘긴 거 아닙니까? 자기 살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녹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니,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음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단지 물질이 많아졌다는 걸 보면 안 돼요. 이 풍부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너와 너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줄 것이다. 네, 아멘 하고 나서 또 뒤돌아가지고 야,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습니다. 지질이 또 말을 안 듣죠. 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7장 2절에서 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한대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계속 말도 안 듣고 지금 하갈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왜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까? 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보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사라가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는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만한 인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 너 후손을 통해서 자녀를 풍성하게 하겠다 했을 때에 사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비웃었다고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줬잖아요. 하나님도 참 재밌으세요. 이삭아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비웃었던 게 생각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면요, 풍성함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아, 그래?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막 살아도 되겠네? 야, 내가 하나님 자녀만 되면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신앙의 초점을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산든지,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어느 대학에 있는지, 내가 지금 재수를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학교 성적이 안 나온지, 내가 지금 직장에서 언제 그만둘지,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풍성케 되느냐, 풍성치 않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것이 없어서야, 내가 돈이 없어서야. 나도 누구처럼 자식이 저렇게 훌륭하면 나는 풍성한 삶을 살 텐데 자식이 왼수야 하면서 다 내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뭐가 없어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하는 그러한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암흑 같은 시대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이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더 빛이 난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또 주님을 부를 때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에게 풍성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풍성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고요. 우리가 제가 설교 중간에 가사도 띄워드렸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풍성하지 못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풍성케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능력이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도 풍성한 꼴을 먹는다,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케 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실제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직 주님께 나아가면서 이 시간 주여 부르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물을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다리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입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또 우리의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니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질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약합니다. 지쳐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분들의 주님 가지고 나아갑니다. 부족합니다.
자리를 합심해 기도할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자녀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의 그 문제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그 자유함과 풍성함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주께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라 우리의 부모님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는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순간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마음의 여러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기도를 나가는 우리 백성들의 삶을 주께서 경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랍고 귀하신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하는 신령마다 주님 외면하지 않는 주님의 음성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위력이시면 구워 잡히시는 남아있는 영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요, 다른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풍성하고 충만하고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만약에 나에게 그런 고백이 없다면, 여전히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치고 무기력하고 책임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면, 그래도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지옥 갈까봐, 내가 이렇게 그래도 교회를 나와야 천국 갈 수 있지, 내가 혹시나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안타까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충만한 은혜를 누렸던 분들, 그 충만한 은혜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함으로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래서 그 풍성함을 너무 오랫동안 잃어버려서 그것이 굳어져서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자기 자신에게 안타까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풍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충만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다시금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풍성케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안타까워하며 시간 주님께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타까우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얻는 그 지금의 그 풍성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끊어진 마음을 주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으로 얻는 자녀의 기쁨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누리는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풍성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참된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그 풍성한 열매를 풍성한 생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딱딱함과 하나님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을 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불쌍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 안에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나셨사오니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죄 혼자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가는 심령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신을 내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의 참되게 생명으로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과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자녀들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중등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수련회 중에 있는 우리 중등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실제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그 소리에 현혹되어서 풍성한 삶을 살려면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하다 라는 그 소스 속에서,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충만하고 풍성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충만한 삶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중등부 수련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그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풍성한 삶을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밤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밤에 예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이 밤에 그 무엇보다 귀하신 주의 복음이 이들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살아가며 나아갈 때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영세교회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구역 모임이, 또 남녀 성교회 모임이, 또 오이코스 모임이, 각 재직 부서 모임이, 선교 공동체가, 모든 기관이, 교사, 찬양대, 각 재직 부서, 당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우리 모든 공동체 정말 예수님을 인하여 생명이 풍성케 되게 해주시옵소서. 메말라가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누구든지 우리 영세교회 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케 되기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사랑하시는 영생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생교회 공동체가 각 기관과 하나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열매가 풍성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생교회를 세우셨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모여서 함께 기도하러 하나님 기도하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풍성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하나님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참된 주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든 영생교회에 오든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참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며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교회를 주님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영광 하나님께 주신 그 꿀을 먹으며 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영혼의 교회 안에 한 지체지체 하나님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보할 기도와 중보 기도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주님께서 크게 여겨주시고 두고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영광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들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호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화평케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둘이 된 것을 하나로 겹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람들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귀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이 세워지는 대한민국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유롭게 개인기도 10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기도 10분을 가진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금요 성주기도 마칠 텐데요. 이 시간 10분간 자유롭게 우리 주님께 나아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 순종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기도하고 주님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간구하는 한 10년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그곳을 이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볼놀이를 덮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 우리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덮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께서 내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기도하는 것을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이유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세상 것들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가 구하오니 주의 한없는 영광과 한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문제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염려를 주께 내어 던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능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셨사오니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물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만 바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감당할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그 문제가 해결될 만큼만을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우리가 그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단단한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힘을 질 수 있는 우리에게 단단한 힘, 우리가 허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등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함께 주님과 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보기보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능력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만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육신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한 마음이 알마 없는 생명의 풍성하신 그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길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말씀에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사탄이 득하지 못하게 도와주옵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며 세상 속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참된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의지 되십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높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의 근원 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민족의 구원받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사용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우리가 믿음의 우리의 조상이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로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전하여 하나님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슬픔이 있는 자가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낙심한 자가 주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변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주를 변화시켰던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함께하셨던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을 때에만 우리가 온전한 삶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 되시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 밖을 나서 하나님 세상에서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팔과 하나님 그 능력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풍성하신 열매를 우리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메마른 이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주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안타까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는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좀 더 기도해야 돼. 좀 더 예배 드려야 돼. 좀 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 작정 헌금을 드려봐. 성경 읽어봐. 여러분 그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풍성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이제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세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그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부요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나아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자녀 위에, 가정과 우리 영세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